오늘은 세 가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 유럽 어민들 이야기인데요. 유럽에는 사람들이 즐겨 먹는 청어라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어는 굉장히 운반하기가 힘든 물고기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청어를 팔기 위해 운반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청어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게 청어들이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은 무기력해지고 그것이 이제 죽음으로 이끈다는 말인데요. 운반을 안 하면 팔 수가 없고 또 운반을 하자니 청어가 죽어버려서 어민들은 큰 문제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사람들은 솔루션을 찾곤 하죠.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한 기가 막힌 해법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청어를 더 편안하고 더 조심히 다뤄서 운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운반을 하는 탱크에 작은 상어 한 마리를 풀어놨다고 합니다. 더 편하게 해줘도 모자른데 무슨 죽일 생각이냐 하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오히려 놀랍게도 청어들은 가만히 무기력해져 있는 상황이 아닌 부지런히 도망치면서, 물론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부지런히 움직여서 그 결과 도착지에 이르렀을 때 더 많은 청어들이 싱싱하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고난이 없는 편안한 삶이 완벽한 삶이라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는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예화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약간의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우리가 고난의 가운데 있었을 때는 보지 못하는 그런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질 않나.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한 번씩 상어 한 마리를 풀어놓으신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원인이 하나님께서 오는 고난도 있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모든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우리가 자초하는 고난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고난의 주제에 관하여, 그것도 고난의 원인에 관하여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짧은 시간에 고난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너무 심오하고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이 짧은 시간에 최대한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만 조명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우리 본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난을 우리가 자처하는 거죠. 잠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세상 사람들도 참 웃긴 게, 옛날에 제가 대하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려 시대 당시의 대하 드라마였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국가 종교가 뭐였죠? 불교였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게 거기서 무슨 감사한 일이 생기면 부처에게 감사를 하면서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그러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거기서 조금 웃었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일 있으면 다 자기가 잘한 거죠. 다 잘하면 내 탓, 못하면 부모 탓, 그리고 하나님 탓. 이것이 우리 유전자 깊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모두 다 이런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 아담이 있죠. 아담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추방을 당했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너는 왜 누가 너에게 발가벗었다고 말을 하느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랬나요? 아니죠. 당신이 주신 여자가 이걸 줘서 먹게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서 두 명을 원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죠? 일단은 당신이 주신, 즉 하나님이 왜 여자를 만드셔가지고 왜 여자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솔로몬의 말처럼 자신이 그르쳐 놓고 마음으로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아담에서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또 여자를 원망합니다. 아니, 처음 봤을 때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하면서 너무 감탄한지는 언제고 입을 싹 씻고 아니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담의 자손이죠. 그래서 이 안타깝게도 이 DNA를 우리가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를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벌써 저희 자식들도 또 커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잘못하면 아빠가 자기가 넘어져 놓고 아빠가 거기 안 서 있었으면 내가 이럽니다. 자, 성경이 정말 진리라는 거를 살면서 정말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주여.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원인. 죄송합니다. 첫 번째 원인, 저희 죄 때문에 저희로부터 고난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죠. 자, 또한 우리의 실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심으로 인해서 동반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니까 그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죠. 저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하신 거기 때문에,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징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의 원인은 궁극적으로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지 않으시면 너희는 뭐라고 하죠? 영어로는 illegitimate child, 사생아라고 하시죠. 이럴 때는 하나님께 감사히 영광을 돌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우리로부터 비롯됐을 때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잘못된 반응과 그리고 올바른 반응은 뭐가 될까요? 자, 일단 잘못된 반응은 아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르쳐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발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남의 탓을 하면 편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살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원망은 더 늘어나고 삶이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뭔가 계속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내 삶에서 내 삶을 평탄치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계속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을까?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이런 고난이 올 때, 이런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자기 반성과 자기 개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망만 늘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반응은 욥의 친구들처럼 주변에 고난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네가 죄를 안 지었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하고 정죄를 하는 것이 두 번째 잘못된 반응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분이 고난을 받을 때 그 분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출처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섣불리 정죄하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령 본인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고난받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웃는 자와 함께 웃고 뭐라고 합니까? 슬퍼하는 자와 정죄하라? 아니죠. 같이 슬퍼하라.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처럼 반응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올바른 반응은 뭘까요? 자, 자신의 실수 때문이면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죄 때문에 비롯된 거라면 회개를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것이 올바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의 원인입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의 원인은 나의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남의 실수나 남의 잘못으로 우리의 삶에 그 여파로 오는 고난입니다. 자, 이 말을 간혹 오해하실 수 있으셔서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면, 저는 남의 자신의 고난을 남 탓으로 여기라, 이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원인을 규명할 뿐 원망을 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면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따지고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이 다윗을 미혹하도록 허락하신 거니까 결국은 자업자득 아닙니까? 할 수도 있으시지만, 물론 표면적으로는 다윗이라는 지도자가 잘못 만든 정책으로 인해서, 선택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로 들면, 예를 들어서 푸틴이 자신의 사악한 야욕으로 저지른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죠. 거기서 죽은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인들, 그 사람들의 고난은 궁극적으로 푸틴의 잘못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그 영향력을 잘못 쓴 지도자로 인해서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저희가 역사를 보면 그 역사가 증언하는 자신만의 사리사욕을 위해 민생을 착취한 탐관오리들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고난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무슨 나라로만, 거대한 스케일로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부모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아이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구타, 폭언, 이혼, 술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요새는, 그리고 또 신기하게 요새는 또 하나가 있죠. 게임 중독. 게임 때문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부모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등등. 자, 부모의 아이의 인생에 심오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아이들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개인적인 스케일로 내려오시면, 예를 들어서 이빨이 아프셔서 치과에 갔는데 치과 의사가 알고 보니 돌팔이었다 해서 이빨 하나, 멀쩡한 거 하나 뽑으면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 고난은 내 잘못이 아니라,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너의 자손이,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반대로 저주와 죽음을 택한다면 그 여파가 누구에게까지 퍼진다는 겁니까? 자신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사람이 어른이 되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신의 행동이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내가 생명을 택할 때 또는 내가 죽음을 택할 때 이게 나 혼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와 내 자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거에 맞게 책임감을 갖고 성숙하게 살게 될 때 사람이 성숙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면 그때 정말 성숙의 단계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올바르지 않은 태도, 남의 선택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또는 남의 죄로,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푸틴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난이 오거나 할 때 이런 종류의 고난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일단 올바르지 않은 태도는 1번 원망과 미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아니 이런 경우에 내가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도 못합니까? 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우리 왕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죠. 근데 그때 당시 이 말씀을 이제 사도가 이 말씀을 했을 때 당시에 지도자는 기독교인을 못 받고 기독교인의
시체에 불을 붙여서 램프로 삼는 패악한 왕이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왕을 끌어내려라! 그 왕을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합니다. 원망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혹시 정신을 차린다면 또 평화로운 나라를 이끌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움과 원망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이 저주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잘못된,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을 예로 들었을 때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엄청나게 큰 고난을 받게 되겠지만, 자녀가 만약에 부모를 용서하지 않고 원망과 그런 쓴 뿌리의 마음을 갖고 살게 되면 그거를 자기 자녀에게 되풀이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 남의 잘못된 선택으로, 남의 죄로, 부모의 잘못으로 만약에 고난이 온다면 그때 바른 태도는 용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저주의 사슬을, 이 대대로 내려오는 이거를 내 손에서 끊으리라. 자, 그런 멋진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예언을 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유럽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럽은 한때는 기독교의 메카였죠. 기독교가 엄청 번성했던 신학의 중심지였고, 그런데 항상 그랬던 건 아닙니다. 한때는 그들은 늪에 살던 야만인들이었습니다. 아주 야만스럽고 아주 잔인했고, 또 그 중에 하나 또 바이킹이 있죠. 근데 놀랍게도 이 야만인들이 정말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 정말 미개하고 좀 미신에 쩔어 있고 이런 바이킹들이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시면 참 놀라운 게 있는데요. 역사를 공부하는 묘미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킹들이 그 기독교 국가들에 내려와서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에서 계속 노력을 하면서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자녀를 죽이고 그리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그렇게 해서 여자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임신을 하게 되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믿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나 생각이 복잡할까요? 거기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미개한 이 바이킹들을 원망하고 살 수도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 여자들은 결단을 하나 합니다. 단체로 결단합니다. 그것은 이 미개한 바이킹을 우리 세대에서 끝내자. 자,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자식을, 정말 어떻게 보면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기 남편과 자식을 죽인 원수 같은 철천지 원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다짐대로 그 저주를 그 대에서 끊죠. 물론 모든 여인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인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고, 그로 인해서 바이킹족에서 크리스찬들 리더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리더들이 나중에 왕이 되고, 부족장 또는 왕이 되고,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설립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남에 인한 고통을 원망한다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마음의 그 슬픔의 깊이와 고난의 깊이를 절대 간과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걸 딛고 일어서서 그 저주의 고리를 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난의 세 번째 원인은 조금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네. 당연히 이런 생각 드시겠죠. 아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십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시작했을 때 청호의 예를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고난을 절대 악이라고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은 고난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이죠.
본인이 죄를 짓지 않았지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을 하시죠. 또한 또 요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오늘날로 치면은 휴먼 트래피킹이죠. 납치를 당해서, 예를 들어서 일어나 보니까 멕시코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그 배신을 당해서 팔렸죠. 근데 이 고난은 나중에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났을 때 고백을 합니다. 여기로 나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난의 원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고난만 딱 주고 거기서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요셉의 예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에 하나님께서 고난만 주시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것에, 요셉이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에 축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 보디발조차도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게 보여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파격적으로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그냥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끝까지 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의 고난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 고난은 결국 당시 열국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스러운 계획 중에 하나로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도 고난이 무조건적인 악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일단 잘못된 반응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안 되고, 자, 올바른 반응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가 딱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심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더럽혀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비록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로마서 8장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편안하고,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는 삶을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우리가 실은 정말 우리가 이런 삶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컵을 제게서 거둬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합심해서, 마치 요리 잘하는, 예를 들어 고든 램지가 아니면 박종원이 맨날 좋은 것만 넣습니까? 맨날 설탕만 넣습니까? 요리할 때 좀 쓴 것도 넣죠, 그죠? 근데 결론은, 완성품은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스터 셰프이신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실란추로 같은 좀 이상한 맛이 나는 이런 것도 섞어서 결국은 아주 마스터피스,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드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지금 당장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양과 같아서, 그거 아십니까? 양은 시력 0.1입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양들은 절대적으로 목자의 음성에 의존을 합니다. 의존을 해서 목자의 음성에 의존해서 목자를 따라다니고 어디로 갈지 정하고 따라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양과 같아서 바로 앞에밖에 보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 바로 앞에 닥쳐진 일만, 봉착한 일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려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